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가보면서 참 역시 잘 살고 역시 선진국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인 걸 봅니다. 가난하고 미개하고 질병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재앙으로 시달린 나라들은 역시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암흑기는 아무래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8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신제국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나라 왕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 그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 그 신상을 이제 보급하고 그 신을 전 국민에게 믿도록 강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참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아합 왕은 가장 악랄한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그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원천적으로 근본 재앙을 내리니까 지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오늘 18장 2절을 보면 그때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하늘은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지중해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과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새벽만 이슬이 내린 게 아니고 대낮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이슬이 보통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그 가랑비처럼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죠.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재앙이 임함으로 수온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과 동물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이때의 재앙을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이때 흉년 그때를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재앙이 임했을까? 그 재앙이 임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합 왕의 이러한 그 패역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야, 여러분, 우상 숭배, 미신 숭배, 사탄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은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려두셨어요. 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숨기셨는데 이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 사람 다 죽이는데 그가 아합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원인을 그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아합이 그를 볼 때 굉장히 분노했어요. 18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네가 바로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은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이 나라가 흉년으로 이렇게 재앙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바로 이 나라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18절에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재앙이 많은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부모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바알신을 섬긴 죄 때문에 왔다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 숭배, 미신 숭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도 대학원에도 여러분 관상학과 이런 것들이 막 점성학과 이런 거 챙기면서 거기서 배출한 사람들이 이제 지성인의 모습으로 둔갑하면서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커피숍에서 여러분 심지어 백화점까지 침투해가지고 관성을 봐주고 손금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속아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무서운 징벌이 임하는 통로니까 절대로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도 속지 마시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도둑은 우리 집안에 몰려오는 도둑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도둑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숭배 다 그런 것이 결국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면서 결국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탄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행하는 제사행위도 다 사탄 숭배예요. 구시리아 명분이야 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귀신 돼가지고 와서 음식을 잡수신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 돼가지고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음식을 진짜 잡수신다면은 왜 한 끼만 대접합니까? 1년 365일 3끼씩 매일 대접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꼭꼭 하루에 3번씩 차려 먹으면서 왜 조상한테는 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접하는 것을 1년에 딱 한 번 대접합니까? 보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할 때 오셔서 음식 먹는 게 아니,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어떤 선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선한 일을
남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효도는 이 땅에서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고기 한 근이라도 더 떠드리시고요, 용돈 한 푼이라도 더 드리세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제사 행위가 다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안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그런 거 했다 할지라도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자 믿는 가정,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가정은 조상 대대로 내오는 그런 전통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매우 괴로워할 텐데,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천주교는 우상 숭배를 다 하락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여러분 어정쩡한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고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는가? 오늘날 섬기를 잘 택하라. 선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속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위에서 하나님 주실 때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시려고 합니까?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모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있는 이 모든 우상을 척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입성하기 전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 주지하신 게 있어요. 꼭 명심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1절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입니까? 꼭 명심합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이상 그동안 믿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싹 버리고요, 정말 맑은 정신과 바른 정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와 더불어 시작하면서 정말 여호수아가 외친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하셔서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과 자손이 결정되는 방법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정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모든 잘못된 습관도 다 버리시고요. 응? 혹시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술도 다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집안의 모든 우상 숭배 싹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신앙을 다 정리합시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고, 미지근한 그런 정신도 여러분 좀 가다듬을 거예요. 예배 습관적으로 늦는 버릇도 고치시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흐리멍텅 믿습니까? 정말 바르게 똑바로 믿읍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 내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 중심 상태를 정확히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격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서 영적 상태와 신앙의 습관들을 재점검하시면서 바른 새로운 대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의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고 이제 아프리카에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병원을 설립하고 흑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만 사모님이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기가 의사지만 도저히 그 병을 알 수 없는 회개망측한 그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의술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아프리카 그 현지로 가서 그곳에서 죽자,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러다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그 사모님 손에 있는 팔찌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손에 팔찌가 끼어 있는데 이 팔찌는 그 지역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좀 무당이 제일 어른이에요. 무당 말을 모두가 듣고 따릅니다. 그 무당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가 왔을 때 병원을 설립하고 개원을 했을 때 와서 아주 여염을 떨면서 그 형형 색깔의 그 실로 짠 팔찌를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당은요 집에 가서 계속 그 선교사 부부를 저주하는 주문을 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딱 그걸 가르치면서 당신이 병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위로 여러분 그 팔찌를 다 잘라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딱 잘라버리니까 벽이 싹 떠나간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로로 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병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재앙들이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미신 숭배하고 사탄 숭배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저주형입니다. 마귀는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흥청망청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로 진리 아닌 것을 옳지 않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걸 쫓아가다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고 그걸 통로로 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붙잡고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나를 여러분 억압하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잘 분별해서 버리시고요.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국설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이바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내가 직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우리 집에 임했는가. 굉장히 괴로워했죠. 5년을 찾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사모님도 병이 짙어지면서 이분도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평소에 몰랐는데 자기가 시집 올 때 그 사온 그 장롱 그 뭡니까? 장롱에 자개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용이 막 이렇게 조각돼서 붙여진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면서 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혹시 이것이 우리 집안의 재앙을 가져오는 통로가 아닌가? 깨닫고요. 과감하게 그 놈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직장암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바로 이 유장식 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의술로 안 되는 거 깨끗이 나와버렸으니까 놀랄 수밖에 요. 당신은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당신은 깨끗이 완치가 됐으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없애면서 완전히 병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모든 병이 꼭 그렇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관리를 못해서 과로해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병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흉악한 귀신으로 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흉악한 귀신으로 아들이 여러분 뜨거운 불에 넘어지고 간질병으로 발작을 하고 이렇게 다 귀신 역사지잖아요. 다 귀신을 쫓아낼 때 동시에 깨끗이 낫는 역사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그 병자가 왔는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이 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안수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도 열리고 입이 풀린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그 통로를 이용해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고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지금 괴로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무슨 경제가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이슬람이 점점 이제 여러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의 할랄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중도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 나라의 할랄 음식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마치 홍수처럼 할랄 음식이 이제는 보급될 겁니다. 전국에 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음식 먹을 때 이 인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인증들 쭉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상표에 붙게 될 거예요. 아니 그 물건이에요. 음식에 다 붙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알라 신에게 바쳐진 일종의 제물입니다. 할랄 음식은 뭐냐? 그 알라 신을 섬기는 그 이맘 그 제사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할랄 음식을 만드는 모든 그 재료를 모아놓고
이제 알라 신께 제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음식은 다 알라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음식은 할랄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싸게 맛있게 복되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될 겁니다. 지금 뭐 호텔도 지금 많이 번져서 지금 할랄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크가 다 찍혀 나옵니다. 꼭 슈퍼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소위 신이 내린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연구된 전수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세계 제일 가는 음식이에요. 조금도 우리 음식 세계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음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 국민이 먹게 할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아마 먹게 될 거예요.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다. 이슬람은 점점점 이제 확산되면서 잘 아시죠? 이슬람에 들어간 나라는 테러와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망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슬람은 딱 하나예요. 전 세계를 완전히 딱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 그리고 코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하나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코란에요. 이교도 알라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 칼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그들은 목을 자르는 게 하나도 잘못이 아니에요.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라신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가책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IS를 통해서 좀 극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나라를 잡아보세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막 무섭고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절대로 그런 것은 여러분 먹지도 말고 누구한테 선물도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대지향에 오는 통로입니다. 그럼 이제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모든 불의하고 패간 것을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척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는 생명을 얻고 다시 아방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아세라 신과 이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산인데 이 갈멜산으로 이제 모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으로 모이게 해서 이 산은 546m 해발 546m 저 샤론 평원과 에스드렐론 평원 사이에 있는 산인데 이 산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계속 바알이여 주문을 해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절규해도 끄떡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많은 850명이 한 목소리로 바알이여 아무리 소리쳐도 참 그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우상 숭배의 미신 숭배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 우상 숭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모든 신상들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을 사람이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히 명령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캐톨릭에서는 10계명, 2계명을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웁니까?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마리아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경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꽉 헤매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욥기 22장 23절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옛날 성경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어떻든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서 불의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흥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가 모든 지역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근심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 밥 고다니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끝쳤네요. 이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불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세를 몰아서 850명의 그 거짓 선자를 다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곳곳의 신상을 부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장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내리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피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피가 내린 게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할 때에 지중해 그 바다 위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니 그것이 점점 번지더니 새카맣게 바뀌면서 하늘의 문이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쏟아진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되니까 다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제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IMF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본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인데 새벽마다 우는 성도가 있었어요. 참 간절하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떠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 응답은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 전에 IMF 때 잘렸는데 완전히 가정에 어려움 가득 하게 됐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나와서 그 울부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LG그룹의 이 지방의 지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자, 엘리야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도 덩달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자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본문을 띄워주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국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쫄쫄쫄 아직도 마르지 않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죠. 거기 숨어서 그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는 먹탕이 심한 새란 말이에요. 그 까마귀 입에다가 떡과 고기를 물게 했어요. 엘리야가 숨어있는 거기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게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확하게 먹을 걸 제공해 주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과거에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꼭 까마귀를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자, 물이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렙다 마을에 과부집으로 가라. 그 과부집으로 이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과부집에 가니까 이 집이 참 기가 막히죠. 남편 없이 애 데리고 혼자 살아간 과부집이 뭐 먹을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좀 볼까요?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17장) 12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과부한테 떡을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라. 나 같으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과부와 그 어린아이가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인데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참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의 병에 기름 조금뿐.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막다른 생존 골목에서 절규하는 여인의 외침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생존의 그 마지막 문턱에서 소리치는 소리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떡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심과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세요. 이 과부는 여러분 도저히 그 환경적으로 상황이 그 말씀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떡을 가지고 여러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적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축복의 기적의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성경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열왕기상 17장 1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향해서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든 미신 숭배 모든 죄악을 다 여러분 없애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정말 새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어서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